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더불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교훈을 담고 있는 유명한 감람산 강화로 불리는 장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 후반에 있었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셨기 때문에 장차 닥칠 일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가르침인 것이죠. 이 가르침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시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4장에서 제자들이 언제 예수께서 자신들과 함께 예수의 존재를 새롭게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현상들은 예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만 인지할 뿐이지 특정한 사건을 성경의 어떤 모습과 대비시켜서 시간대를 가늠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시고 중성된 정직기도와 적절한 윤리적 반응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깨어있음으로써 한편으로는 과도한 열광주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있으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람산 강화를 대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도록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하는 이 열처녀 비유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장에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각 그 강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열처녀 비유는 준비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달란트 비유는 소명에 대한 성실성에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실천을 연결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세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인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부터 알아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본격적인 결혼식에 앞서서 정혼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혼은 보통 신부 측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양가 부모를 통해서 정혼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고 정혼한 신랑과 신부는 정혼의 증표로 잔에 담긴 포도즙을 함께 마십니다. 오늘날의 약혼식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점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정혼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정식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정혼을 마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약 1년가량을 신부와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서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결혼 문화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도 이 정혼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마련하는 동안에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며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이 아니라 보통은 며칠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날은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다고 합니다. 앞장인 24장에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그날과 그때를 정하는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신부를 돕기 위해서 예정일보다 며칠 앞서서 신부의 친구들, 즉 들러리들이 신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했고, 예정보다 늦게 올 수 있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준비를 마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랑 집에서 거행하는 결혼식장으로 신부를 인도하는데, 이때 들러리들은 자신의 등불로 그 행렬의 앞길을 밝혔습니다. 결혼식을 거행할 신랑 집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신부를 기다리는데, 신랑과 함께 신부가 도착하면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그 집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 그리고 혼인잔치가 밤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아가 열처녀와 같다 하리. 그때라고 시작하는 것은 마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이 말은 24장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4장 마지막 절인 51절을 보면 엄히 때리고 배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자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쭉 설명하시다가 마지막 지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23장을 보면 이들의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5장은 거기에 대해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빙글 들어 설명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5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열 처녀가 신부인지 신부의 들러리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는데, 이 비유에서의 요점은 성도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태도에 관한 비유이므로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부든 신부의 들러리든 여기서는 성도들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10명의 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열을 이상적인 숫자, 완전한 숫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의 공식 집회도 1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풍습에서 열 처녀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열 처녀로 상징되는 모든 성도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를 원문으로 보면
반복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문법까지 들먹이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에는 열 처녀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항상 그러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5 처녀들은 항상 신중하지 못하고 성경 지명이 없는 자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그런 성향이 드러난 것이고, 반대로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평소의 삶의 자세가 항상 사려 깊고 분별 있고 신중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주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자들로 드러날 것인가가 한가름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인 동시에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이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 모두 등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과는 달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만 가지고는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핵심은 기름이죠. 그러니까 등은 형식에 속하고 기름은 본질, 즉 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이 다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본질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본다면 나는 몇 대째 신앙을 가졌다거나 직분이 뭐라거나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몇 독 했다는 것은 신앙의 형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식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속에 있는 기름은 보이지 않고 등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빠져서 내 속에 진짜 알맹이인 기름이 없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에 있어서 형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의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형식 속에 내용이 빠지게 되면 그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용, 즉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선한 행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할 테니까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으로 가서 신비주의로 갈 위험성도 있을 것입니다. 더 뜨겁고 열성 있고 능력 있는 신앙, 권능 있는 종교생활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과도 다른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도 이어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나열하실 리는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고 있는 알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단순한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인격적인 암까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인격적인 알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12절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지체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체됨으로써 참과 거짓 신앙이 가려지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자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타락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잤다는 사실은 그만큼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랑의 지체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불이 걷어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나누어 달라는 미련한 처녀들의 요구를 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는데 그것은 순간적인 상황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배우자라도 자녀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나 자신에게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떠난 바로 그 시간에 신랑이 신부집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본인 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닫힌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을 굳게 닫고 자물쇠로 잠그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문은 그것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일단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종 구원에 있어서 한 번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에게는 2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며 회개의 기회도 언제까지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기름을 준비할 날이 있겠지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처녀도 비록 부족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등불은 기름을 담는 용기가 작았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만일 신랑이 일찍 왔다면 10처녀 모두 불을 밝히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종말론적 심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냉정하게 뿌리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들을 모르실 리가 없죠. 이 말씀의 뜻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순한 지식적 발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신앙 형식에 투철했던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장 잘 알고 가르쳤던 사람들,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 예배를 가장 많이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삶을 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 실제적인 알맹이는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척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특별한 이해와 식견을 가졌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종교적 위선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을 꾸미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아는 관계, 본질에 해당하는 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혼할 신랑과 신부를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재산, 학벌, 안정된 직장, 멋진 외모,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가는 조건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뜨거운 마음입니다. 신랑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기름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묻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그것을 굳이 특정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가장 부합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칠의 종교 생활은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대망과 게으름으로 인해 어떤 재난을 갑자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현재 명령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재림 직전에만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2절의 동사에서도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평소의 삶의 자세가 주님 재림 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그 준비 상태에 따라 둘로 양분되었다는 것이며 신랑이 드디올 것을 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본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신랑이 드디올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버림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결론은 재림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재림하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을 기다릴 때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기름이 부족하게 된 것이므로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지체되어지는 재림을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항상 일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 비유가 종말론적인 가르침이라고 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만 치부하며 그것을 위해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는 쪽으로 혹은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름 준비이며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의 동사를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주님 재림 때에 어떠한 자들로 판가름 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평소의 자세가 항상 배려 있고 신중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것이고 동시에 13절에서는 그런 태도가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내용이 담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태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 개인적 종말이든 반드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깊이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울하고 두려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기다린다고 해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즉 결혼식을 배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어떤 날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설레고 기대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행복한 날일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 맞이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피하고 싶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신부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기대감에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신부 수업을 하면서 결혼식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종교적 열심을 더 내어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가르침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진실하고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열처녀 비유를 통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혹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날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소망하고 삶으로 주님 맞이할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하여 성교와 구제와 감사의 연구를 올립니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히게 하시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삶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7장에서 잠언 9장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전송하시는 말씀을 따라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를 외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한 생명을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순적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학교에서 외지에서 해외에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권속들과 안식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 어머니. 아, 친정 갔었어? 단동까지 갔었어. 아, 같이. 그 언니가 하나 있죠. 엄마는 안 계시다는데. 아, 언니가. 나하고 안 하고 아.